오늘 말씀의 제목이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했던 것을 연상하면서 기도의 손을 드세요. 기도의 손을 드세요.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지나다가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말렉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왜 일어나게 됐느냐? 남에게서 찾지 말고 집안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저 사람 때문이야.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러한 전쟁의 아픔을 주셨을까? 외에는 하나님에게서 찾지만 오늘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됐나? 왜 이런 일이 내게 찾아오게 됐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얼마 가지도 않아서 그냥 여러 가지 뜨겁기도 하고 막 힘들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 말씀에 보면 오늘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할 뿐 아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간음하는 일, 이런 일이 생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을 하게 됐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말렉도 보내고 어느 때는 불뱀도 보내시게 된 겁니다. 내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다 보니까 아말렉 군대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원수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나빠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나빠지게 되면은 원수 마귀는 여지없이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가 멀어지게 됐을 때 원수 마귀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하고 나는 친밀해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이렇게 좋아지게 됐을 때는 우리 앞에 나타났던 아말렉 군대가 아침 햇살에 이슬이 안개가 사라짐처럼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내 영혼이 잘 되게 되면은 다른 부수적인 것도 잘 될 수 있다고 하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원수 마귀를 상징해요. 아말렉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게 됐을 때 오늘 이 모세는 여호수아 장군에게 당신은 백성들 중에서 군대를 모아가지고 아말렉하고 나가서 싸우십시오. 그러면서 모세는 자신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저 산 위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잡은 그 손을 높이 이렇게 들고서 하나님에게 기도하겠습니다. 모세가 손에 지팡이를 잡았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산 위에서 나는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장군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군대를 모아서 아말렉과 산 아래서 싸우라는 겁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 전쟁이 있습니다. 산 아래에서는 아말렉과의 전쟁, 산 위에서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오늘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싸워서 오늘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손 들고 너무 지치다 보니까, 힘들다 보니까 손을 내리는 거예요. 기도를 중단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 군대에게 밀리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오늘 모세 옆에 있던 아론과 오늘 훌이 모세의 그 두 손을 양쪽에서 붙잡아 올렸습니다. 오늘 이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면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진영에 승리를 주셨습니다. 두 가지 전쟁이 있습니다. 산 위의 전쟁, 그리고 산 아래의 전쟁입니다. 오늘 모세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시게 하려면 모세처럼 손 들어야 됩니다. 오늘 모세가 산 위에서 전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손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산 위에 싸움이 어떠냐에 따라서 산 아래의 승패가 결정이 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산 위의 전쟁에 전념했습니다. 또 산 아래에서의 싸움, 아말렉과의 전쟁을 위해서는 오늘 여호수아를 내세웠어요. 산 위의 전쟁, 모세가 손들고 기도하는 산 위의 전쟁이 더 중요한 거죠. 산 위의 전쟁에 따라서 산 아래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소년 오늘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우게 됐을 때 여호와의 구원이 저 블레셋 골리앗 장군의 오늘 칼과 창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산 아래 관점에서는 다윗이 골리앗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은 모세가 산 위에서 전쟁하는 거예요. 산 위에서 하나님과 전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 주시도록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던 거지요. 그것에 의해서 산 아래 전쟁의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건 영적인 호흡과 같습니다. 여러분, 산 사람은 숨을 쉽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호흡이 끊어진 사람입니다.
말도 못합니다. 힘도 쓰지도 못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았느냐, 오늘 죽었느냐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 오늘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으로 가름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손이 올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김을,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모세 곁에 있던 아론과 오늘 훌, 그냥 그들은 작은 손이지만 모세의 큰 손이 올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손을 붙잡아 줬어요. 도와드렸다는 겁니다. 이 모세의 손은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서 그 큰 손이, 모세의 손이 올라가게 됐을 때 승리를 거두게 됐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전쟁을 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경쟁을 하는 것처럼 환난 앞에서, 질병 앞에서 우리가 싸울 때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냥 약으로 투병하고 또 운동으로 애쓰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줘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김을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뚝섬에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는 성도들, 자신의 삶 속에서 여호수아 그 뒤를 따르는 군대처럼 오늘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싸운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모세와 아론처럼, 모세하고 아론과 훌처럼 아주 극소수의 사람이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전쟁, 하나님에게 손을 들고서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승패, 이 민족의 내일의 승패, 우리 가정의 내 자신의 이김과 무너지는 것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모세처럼 산 위의 전쟁 손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우리 교회적으로 아주 중대한 기로에 서 있잖아요. 자칫 잘못하다 보면 어려운 일하고 사고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모두 다 영적인 전쟁을 하지만 특별히 손들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우리 교회 하나님이 이김을 주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내려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인간을 가르쳐서 질그릇과 같다, 애들 손으로 탁 쳐도 깨어질 수 있을 정도로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도 약해요. 우리 마음도 약해요. 여러분도 약해요. 저도 약해요. 찬송가 가사 가운데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찬송이 있잖아요. 우리는 약하지만 기도하면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무슨 말씀이에요? 엘리야 선지자, 구약 성경에서 제일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사했던 이 엘리야 선지자도 우리와 같은 성정이 우리와 같이 아주 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 그냥
왕후 이세벨이 말 한마디 하니까 마음이 물같이 녹아서 낙심하고 말았지요. 어느 나무 밑에 가서서 죽여주십시오. 나 죽고 싶습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약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바울이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을 때 약한 마음 강하게 약한 마음 가지고서 오늘 그가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 약한 몸, 약한 마음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기도라고 생각해요. 저는 저희 모친 어머님이 아버님이 이 교회 다니는 거 제가 어렸을 때 내가 벌어다 준 돈을 가지고서 왜 교회에 돈 바치느냐, 거기 또 누구 좀 마음에 맞는 남자가 있어서 그러느냐,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줘요. 어린 마음엔 저렇게 어려움 당하고 저렇게 매일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술만 드시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여러분 저는 그 비결을 나중에 알았어요. 어머님이 남편을 통해서 수없는 아픔, 수없는 고통을 당할 때 그는 막 주님을 믿지 않겠다, 그럼 교회 안 나가겠다, 이런 말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말 하지 않아요. 우리 어머님이 몸도 약하잖아요. 키도 작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한 말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니까 그냥 하나 둘 꺾어주셔요.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약해요. 우리 자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모든 악의 세력을 물러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손을 드니까 아말렉이 물러가게 됐어요. 우리 가운데 걱정, 근심, 오늘 괴로운 마음, 가정에 환난이 있을 때 기도하면 아말렉처럼 하나님께서 물러가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냥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크시고 강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면 내 속에 있는 모든 질병의 세력, 악의 세력,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의 세력들이 스스로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햇빛이 떠오르게 되면 아침 안개가 싹 사라지지 않습니까? 아침 해가 떠오르게 되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모든 악의 세력, 모든 잘못된 것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면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어서 유언하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그렇게 얘기하고 다른 곳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가서 너 시스기야 왕이 다시 예언하라는 거예요. 15년 더 산다는 거예요. 원수를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시스기야 왕이 벽 쪽을 향해서 하나님, 나의 전심, 나의 진심을 알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걸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오늘 그와 같이 하나님이 오늘 시스기야 왕에게 15년 연장해 주시고 모든 질병이 싹 물러가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모세도 야곱도 넘어질 때 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그 모든 염려, 그 모든 절망하게 하는 적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다가올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기도에 손을 들게 됐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모든 상황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오늘 연약한 사람이 건강을, 불안했고 두려워했던 사람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행복감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식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면 천군 천사를 붙여주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하게 됐을 때 온갖 좋은 것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창고를 여는 열쇠와도 같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반대로 기도하지 않게 되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 안 하면 거둘 것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려고 천국 문에 창고에 매달아 놨던 걸 그대로 놔두신다는 거예요. 오늘 학생이 공부하지 않고 농부가 게을러 가지고 일하지 않는다면 오늘 그가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지만 거둘 것이 없다. 다시 말하면 실패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기도 안 하고 열심히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지금 한국교회는요, 이 사탄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통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도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성도의 교제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런데 다 지쳐버리면 안 돼요. 이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열매가 있어요.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 받을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권능,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송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일을 위해서 기도를 쌓아놓으라는 거예요. 기도를 저축해 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전에 교회가 기도했던 거 가지고 근근히 그 빼쓰는 거 지금 이 시대입니다. 언젠간 이거 뺏을 것이 없어지게 됐었을 때는 마귀밥이 되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여러분은 산 위의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특별히 불러주신 분이요. 야, 네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이렇게 택해서 보내주신 분이라는 걸 생각해서 내 기도가 끝이면 내 민족이,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마귀밥이 된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해야지. 그냥 누구가 비교하고 누구도 안 나오는데 요즘에 그런 얘기를 잘해요. 뭐 장로님들도 안 나오던. 아니, 그분은 그분들대로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 가지 제가 얘기하지만 성도들 마음엔 그러지 않은 면도 있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보세요. 그냥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하게 됐었을 때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는 기도행전이라고 할 만큼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게 됐을 때, 합심해서 기도하게 됐을 때 여러분, 기도하면 능력의 행전이 됐어요. 사도행전을 가르쳐서 우리는 능력의 행전이라고 해요. 왜? 기도하니까 능력이 나타났던 거예요. 기도할 때 막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성령의
능력과 권세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성령 충만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오늘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교인들이 오늘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게 됐었을 때 어떤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일을 감당해서 오늘 증인의 행전이다, 사도행전을 그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됐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아말렉을 소리 없이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는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대적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을 대면해서 기도하는 집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이에요. 만약에 예배와 기도가 교회에서 끊치게 되면 황폐해지는 일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 있어요. 교회 나와서 예배는 잘 드리는데 기도 안 하면 껍데기 신앙, 그냥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원만해요. 부지런해요. 실력도 있어요. 자기 책임도 잘 감당하는 성실한 분일수록 자기를 믿고 기도 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기도 안 하면 원수 아말렉, 원수 마귀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교회 나와서 은혜만 받고 기도 안 하고 가는 성도는 여러분 몸에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몸 전체에 부작용이 오잖아요. 우리 몸 안에 이 산소가 공급이 잘 안 되게 되면 이 혈액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기도는 숨 쉬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다시 말하면 산소를 공급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소 공급되지 않으면 이렇게 하다가 끝나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한 5분만 숨 쉬지 말아보세요. 특별한 사람에는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장작불이 잘 타려면 활활 타려고 한다면 그 속에 바람이 잘 통해야 돼요. 산소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폭풍이 많이 오는데 그 폭풍 속에 뭐예요? 그냥 그 바다 속에 산소를 공급해서 바다를 살리게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우수하고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어요. 영적인 싱을,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말씀은 기도가 없으면 영적으로 약해지게 되고 영적인 기근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기도해야 돼요. 솔직히 기도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 영이 죽으니까 그냥 1시간, 2시간, 서너 시간 해도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자신은 기도하는데 그냥 6시간, 8시간 한다. 그거를 따라하는 목사들이 6시간, 8시간 하다 보니까 자기 할 일 아무것도 못하고 오히려 더 지쳐서 죽을 것 같다. 근데 좀 연세라고 하는 어떤 교회 그 목사님이 그냥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을 다 향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모든 나의 시각이 주님을 향하고 오늘 주님 뜻 안에 살려고 하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알아요? 예배 드리는 것 좀 실증이 나요. 가정생활에 부부 사이 자식과의 관계에서 권태로움을 느껴요.
외롭고 아주 피곤한 마음이 찾아와요. 영적으로 약해져서 그런다는 거예요. 어느 땐 설교가 너무 길다고 하는 게 있어요. 길고 짧은 거 조심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은혜가 되지 않았을 때, 내 영적인 곤고함이 있을 때 우리 자신은 영적으로 내가 약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성도들이 다 지쳤어요. 완전히 지쳐가지고 나무 밑에 엘리야처럼 아이고 죽겠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답답합니다, 두렵습니다, 이런 말부터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1년이면 한 번 내지 두 번 막 부흥회를 이렇게 열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어서 새 은혜, 새 능력, 오늘 새 사람이 되게 하고 새 힘을 얻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민족 가운데 아주 이 땅에 사는 모든이고 곤고하도록 우리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랬을 때 우리가 기도에 잠을 자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했어요. 나와 함께 1시간만이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들 실패자가 되고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미국과 이라크가 전쟁하게 됐었죠. 그 전쟁을 걸프전이라고 하잖아요. 걸프전 전쟁이 일어나게 됐었을 때 이라크 군대가 그냥 50만 군대를 동원해서 미국과 싸우려고 섰는데 미국은 싸우려고 하질 않아요. 멀리 떨어져서 먼저 이라크의 후방에 있는 오늘 통신시설만 전부 부서뜨렸어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적군이 첫째로 폭격하는 것이 어디냐면 오늘 통신시설입니다. 미국이 이라크의 통신시설을 전부 폭격하다 보니까 이라크 전방, 이라크 후방에 이 연락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보급품도 오질 않는 거예요. 비행기를 뜨게 해야 되는데 통신시설이 망가져다 보니까 비행기도 뜨지 못하는 거예요. 통신시설을 막으니까 나중에 이라크가 손들고서 전쟁에서 망하고 말았잖아요. 오늘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은혜 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구하는데 마귀가 이 기도의 줄, 하나님과의 연결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통신시설을 오늘 끊어버리게 되면 도움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까부른다고 했어요. 그냥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가야 될 응답이 다 떠나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도 집사도 가정도 까불어서 온갖 시험 환난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신앙 열심히 사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 낙심하는 분이 있나요?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면 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지 않다 할 때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낭망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주님께서 오늘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연약한 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암알력을 물리쳐 주셔요. 앞길을 열어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에서 주님이 치료의 광선을 보내주셔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요즘 참 힘들어요. 날씨도 힘들지, 질병으로 모든 매사에 재미도 없지, 평안도 깨졌지, 경제적으로는 여러 가지 좀
가게 하는 분들이 있죠. 웬만한 조그마한 자영업하는 사람 부서지는 소리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이럴 때 우리는 어려움 속에 살아남아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아론과 훌처럼 오늘 주의 종을 중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나라가, 교회가, 가정이, 어느 성도가 지켜져서 나중에 할렐루야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민족의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